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이 좀 나오거든요.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베푸신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다시 말해 랍비로서의 모습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자로서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권세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뭐를 보냐 그러면 누가복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중요한 일들을 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누가복음을 쭉 봐나가면서 머릿속에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오셨고 예수구나. 그것에 대해서 누구가 말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뭘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믿습니까?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권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참변을 당할 뻔했잖아요.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밀고 갔잖아요. 물론 그 사이를 지나셨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당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열정, 또 예수님의 사역에 이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변의 위험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사렛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같이 30년 동안을 살았던 그런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이적 한번 행해보지 라고 하면서 아마 막상 이적을 행했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던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냐. 다른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 양육을 하면서요. 뭐라 했냐면, 사람이 목회자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딱 주인 되면 되는데 자기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근데 자기는 성직자라,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하겠죠?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장 심각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중세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을 높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권위 있는 말씀과 그들이 말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말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20절, 21절부터 28절이 병행 구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서기관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본질의 말씀을 하시는 그 속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라면 누가는 예수님 말씀 자체만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3절부터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이런 거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이요, 그 당시 회당장이 감시를 해요. 입장할 때 아무나 안 들이는 겁니다. 이방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쇠리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창기 같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만무한 거죠.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인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위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까 한 사람, 그 속에 귀신 들려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발작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지금까지 무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그냥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귀신 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딱 대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뭐요? 발광을 한 겁니다.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3, 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발악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어찌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우리는 모르는데 귀신은 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선포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은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은 벌벌 떨죠. 왜? 하나님이니까,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귀신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무리 중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팍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귀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막 안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몸을 상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편안해도 됩니다. 저는 옛날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힘을 빼요. 내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내가 왜 힘을 주냐? 편안하게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지금요, 잘 보십시오. 놀라거든요, 사람들이. 왜 놀라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도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못하고 제사장들도 못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귀신이 잠잠하고 떠나가 버리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권위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야, 이런 일이 누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 역시 맞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누군데 이렇게 하지? 우와, 이러지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막 퍼지는 겁니다. 이게 37절에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 근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소문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 모든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누가복음을 쭉 나가면서 믿게 되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 내 힘을 주지 않아도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꺾어지게 돼 있고 오히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응답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딸이 그랬다더라고요. 우리 아내 보고. 나는 응답받을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고3인, 저희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 믿음이 있구나를 본 겁니다.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 제가 참 성질은 더럽고, 또 어떨 때는 자식한테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어떨 때는 감정을 못 억눌러서 잘못한 것들은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줬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구나. 참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머리 쓰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삶이 이런 국을 내가 보였구나. 이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미자립을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참빛교회에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런 축복의 응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귀신의 권세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귀신의 모든 세력이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특히 정말 석탄일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